안녕하십니까. 요즘 항상 좋듯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참 좋은 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금 4월이지만 음력으로는 3월이 옵시다. 3월은 모춘이라 청명고고 절기로다. 춘일이 재앙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백화는 난만하고 새소리 각색이라. 논에서는 쟁기질 소리가 들리고 가래치는 소리, 밭에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모습과 이 소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들리는 꽃이 만발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꽃들이 막 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계절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중에서 또한 지금이 제일 감사하고 기쁜 절기입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완전히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그저께가 부활주일이었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온 세계에서 인사를 하고 교회는 축제를 하고 기념예배를 드리고 기념음악회를 하고 또 교회가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들이 다 모여서 세계적으로 부활절 기념 행사, 기념 콘서트를 열고 그러죠. 부활절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계절이고 사순절서부터 부활절 기간 50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옵시다. 이 기쁜 절기에 이 거룩한 당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릴 메시지의 제목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범죄하고 배신하고 이방신을 음란히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한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했다. 내가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다시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다시 올라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지도자라면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보여준 것과 같이 생명을 걸고 자기의 구원의 은혜까지도 반납하면서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모름지기 지도자는 이래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씨도 이 땅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본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 드린 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언제입니까? 즉 주님을 그토록 뵙고 영접한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완전히 갖출 걸 다 갖추고 준비할 걸 다 준비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신 그 말씀이 언제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거 이전 것은 기록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신약 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공간적 물리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재미난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얀테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들으셨거나 언제 한번 책 같은 데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많은 나라들이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단연코 그 중에 1위가 덴마크입니다. 근데 그 덴마크가 왜 1위가 됐느냐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얀테의 법칙이라는 한 소설가가 쓴 베스트셀러가 이 덴마크 국민들한테 다 읽혀져가지고 이 사람들의 심성과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정서가 돼가지고 이 덴마크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됐다 이런 말인데 그 내용이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가 들어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상당히 깊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셋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넷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여덟째, 내가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아홉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끝으로 10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범에 속한다는 말씀 같지만 이거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건데 이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덴마크 사람들은 이 마음에 각인이 돼서 이게 국민성으로 다 자리 잡고 그 행복지수가 이렇게 좋아졌다. 모범적인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내용인데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패를 하거나 넘어지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그 첫째 한 가지는 우월감, 또 한 가지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리고 누구든지 유명한 사람도
이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치우치면은 실패할 수가 많죠. 대표적인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마릴린 monroe 기억하죠?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배우로, 가수로, 연기자로, 모델로, 뭐 좀 미인이고 말이죠. 이 사람은 새로운 패션을 계속 창출해냈고 뉴스에 초점이 됐던 사람이고 한때 정말 굉장했던 사람. 저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6.25 때도 2번이나 왔어요. 위문 공연을. 이 사람이. 전장 현장에. 그런데 우울증에 심한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프레밍웨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 어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과 청년 때는 어네스트 프레밍웨이가 쓴 책을 사실 뭐 100%를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옵시다. 정말 프레밍웨이를 닮아가고 싶었죠. 그런 프레밍웨이가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엽총으로 자살했어요. 이 사람. 악인이지만 악한 면으로 유명하지만 히틀러 유명한 인간 아니에요? 이 사람 골방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죠. 네. 가까이 우리나라에 박원순이라는 사람 기억 안 하십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안 죽었으면 대통령 나갔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살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자살이란 아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살인행위, 타살이죠. 여러분과 제 생명이 우리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아니, 누가 맡긴 겁니까? 예.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또 한 가지 생각나서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시다. 오래전에 영국 맨체스터 시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 사무실에 수척한 환자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사님,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고독과 한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듣고 있던 해밀턴 박사는 당신은 일상의 생활에서부터 한번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소. 당신은 웃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밤 서커스에 가서 그리말다라는 광대의 연기를 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그 수척한 환자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바로 그 그리말다입니다. 이게 웃어야겠습니까? 울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그린말다와 같은 위험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덴마크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지수가 높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1000만 기독교인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먼 곳을 내다보고 궁극적으로 저 천국을, 천성을 내다보고 가는 철로 역정에 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항상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얀테의 법칙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얀테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그때 받은 음성과 영적으로 들린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는 첫사랑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이 부활절, 이 귀한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첫사랑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던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을 삶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증인의 삶이며 크리스찬이며 언약의 자손 곧 약속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 끝으로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순종해서 받는 복이 옵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들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끝으로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첫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